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우리는 흔히 신앙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조금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잘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보면 모두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이야기, 일정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전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박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건면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건면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내용을 보면요,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준비하는 방식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는 재정이 이러니까 이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갑자기 감동을 받아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주 미리 자신의 형편에 따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인 감정보다 꾸준한 순종과 일상의 습관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감동을 받아 드리는 헌금도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볼 때 그들의 공동체는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며 쉽게 흔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이렇게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헌신하지만 힘들면 쉽게 멈추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감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고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마음이 무겁다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 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내가 어떠하든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절망할 때나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5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쭉 눈으로 읽으시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가고 겨울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도행전과 여러 본문을 보면 바울은 너무 치밀한 계획을 갖고 사역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계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이래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짧은 한마디지만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도 주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을 계획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의 수많은 순간순간 수많은 계획과 일정과 준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선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 살아가면서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 앞에 내가 마주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멈추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책임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겨 그 삶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디모데가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비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입니다. 게바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나누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갑니다. 그 교회를 도와주러 갑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를 업심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디모데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동역자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뛰어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하는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목장 안에, 내가 감당하는 사역의 그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교회 속의 일상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 계획을 세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방식, 어쩌면 평범한 일상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가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